오늘부터는 창세기의 기도를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부름의 내용이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 부르심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건져내실 계획을 실행에 옮기실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의 지도자로 모세를 낙점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우물가에서 이상한 일을 겪게 되죠. 여인들이 와서 양의 물을 먹이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새치기를 하고 자꾸 밀어내니까 그 일을 보고 모세가 여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이드로의 딸들이었습니다. 그 계기가 돼서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드로의 사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정착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1번 3년, 2번 4년, 3번 10년, 4번 20년, 5번 40년. 저는 대개 답을 5번에다가 두죠.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다가서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모세가 그걸 더 가까이 가서 지켜보려고 다가섰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한 시간이 흘러가고 모세의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은 좀 답답한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모세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떨기나무의 불, 그리고 뱀으로 변하는 지팡이, 그리고 손을 이렇게 넣었다 빼라고 말씀하셔서 나병이 붙은 손을 고쳐주시는 이적,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초자연적인 섭리를 드러내시고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사실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다. 자세하게 모든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이 흘렀기도 했지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본인이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첫 번째로 주님, 제가 도대체 누군데 저를 애굽으로 자꾸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누군데 저를 백성의 인도자로 쓰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이 과정을 뜯어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계속되는 모세의 반대를 접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저를 보내십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데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누군데 저를 애굽에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고 하는 그런 과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죠. 근데 모세에게 이런 의문이 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에게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답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남들이 너에게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라고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4장 1절을 보면 모세는 그러나 라는 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답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항을 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항하는 그에게 실제로 지팡이를 던져라,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뱀이 됐다가 지팡이가 됐다가 하는 이적도 보여주시고, 손을 한번 네 가슴에 넣었다가 꺼내봐라, 그 손에 나병이 붙은 걸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부르심의 확정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것까지 얘기해요.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정도의 얘기를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나일 강물을 조금 퍼다가 땅에 뿌려라. 그러면 그게 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어때요? 다른 이유를 찾죠. 어떤 이유를 찾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해요. 언변이 없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네가 할 말을 내 입에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 과정이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을 다 만들어가지고 네 입속에다 넣어줄 테니까 너는 그대로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이제 가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죠. 다른 사람 찾아보란 얘기입니다. 이 말 듣고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노를 발하셔요.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소개해준 인물이 누구예요? 아론이죠. 아론이 함께 너와 있어서 너에게 내 입이 되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모세가 부름 받았을 때 그를 계속해서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은 흐름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사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내가 이런 줄 알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물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변화 없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는 건 아니시지만,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여건과 상황도 다 만들어 주실 텐데, 우리가 미리 안 해도 되는 걱정을 가불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오늘 모세의 모습이죠. 자기의 곤란과
현실의 어려움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씀드린 대로요, 이 모세의 간구는 저항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 아닙니다. 저 말고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일에 적합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이런 항변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성품보다 자기의 성품을 더 의존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무능함에 더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에 더 몰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다.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 필요하다면 내 입에 말도 넣어주신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과소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분이라는 걸 늘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 또 능력의 한계, 내가 가진 내 성품의 한계에 묶여 살아가는 거죠. 믿음은요, 이것과의 전쟁이에요. 이것과의 전쟁입니다. 결국 내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무능력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지금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현실적인 사람보다 신앙적인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신앙을 담아내는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현실을, 신앙으로 현실을 덮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신앙은요, 메마른 내 삶의 현실을 갈아엎는 쟁기입니다. 내 현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의 설득의 과정이 꽤 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짤막한 명령으로 이 대화를 마무리하십니다. 가라,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 그만 됐다는 겁니다. 너의 가진 모든 항변, 변명, 어떤 것도 나의 부르심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교만이 있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아직 아닌데요,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게 겸손이 아니란 말이죠. 뜯어보면 교만입니다. 내가 꺾이지 않은 교만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들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은요,
그 말씀에 그저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냥 가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보장도 해주세요. 그 보험도 들어주신 겁니다. 그냥 가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보험 좋아하시죠? 보험 필요하시죠?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우리 영혼에게 제일 중요한 보험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무리 많은 거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던데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성품이나 무능함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그의 불신앙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의 불순종 때문에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말 없는 순종보다 말 많은 불순종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막연하게 어떤 사람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게 아닙니다. 그저 막연하게 어떤 사람이 그랬다더라 하는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고와 명령을 지금 받았습니다.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선명하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소명의 음성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 불순종이 타인의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따를 수 없지만 누군가는 따를 사람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요 말씀 드릴 때 마음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저는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기적이지 않아요. 지나치게 이기적이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분명한 소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 아니고 저기 있는 김 집사님, 저기 있는 박 권사님, 여기 있는 강 장로님, 그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더 잘할 거예요.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겸손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안 들을 수도 없고 지금 내리세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저 남을 위해 들어주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거 하나님 내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라고 말하실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성품적으로나 능력으로나 어느 것 하나 완벽하지 않은 우리를 찾아 부르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찾으실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그를 설득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완벽한 자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부르셨다면 이렇게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실 때 사용하셨던 이 지팡이를 모세에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을 향해 나아갈 때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팡이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지팡이는요, 분명히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 사용한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이걸 쫙 하늘 향해 들으면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도망치려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하나님 저 아닙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지 못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의 어리석음을 생각해낼 거예요. 떠오르게 될 거예요.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는 이제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지도 못한 백성들의 불신앙과 저항을 증명하게 될 겁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하나님이 저항하는 자기를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타이르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모세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하지 못했던 내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내 모습, 내 성품, 내 무능력, 내 어리석음을 이제 내 몸에 흔적으로 가지고 어쩌면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을 설득하고 타이르고 격려하고 또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그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누가 그러대요. 목회는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부름을 받은 거지요. 우리만 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시진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 열방 족속들을 누구든 그들을 설득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소명의 자리를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게를 두는 연습이 필요해요. 매 순간, 매 자리에서. 신앙과 믿음이 현실을 덮는 삶이 아닌, 신앙과 믿음이 현실을 완전히 덮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려는 불신앙의 저항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을 독려하고 나보다 더 좋은, 더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현실보다 믿음이 더 큰 사람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요, 옛날에는 교회에만 오면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에만 오면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들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그대로 옮겨주신 거예요. 현실이 쫓겨서 신앙이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의 능력으로 현실을 덮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불신앙의 말보다는 순종을 위한 기도로 자기의 삶을 증명해내는 사람들. 불순종했던 과거가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불순종했던 과거가 있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 수 있는 분이 없을 거예요. 내리세요. 감사해요. 불순종했던 과거가 있는 분, 불순종했던 과거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가끔은 제가 믿음이 떨어지고 연약해질 때 과거에 불순종했던 그 기억이요, 저를 다시 세웁니다. 그죠? 하나님, 제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거, 그거 좋아요. 그때 불순종했었지 라고 추억하면서 지금 불순종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저의 옛날을 생각하고, 그래, 그럴 때도 있지, 그럴 때도 있지. 애들만 보더라도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 애들 보면서 그냥 주구장창 화를 내기보다도, 그래, 어쩐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나를 돌아보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이죠.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순종의 기억, 순종의 증표, 그게 더 훨씬 유익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가 순종했던 기억, 내가 충성했던 기억,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많이 있고, 그걸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애나꼴의 동지들이 그런 믿음의 기억을 많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의 기억보다는 순종의 기억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많은 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멋진 신앙의 선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아주 오래된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대답은요, 예밖에 없어요. 예밖에는. 그래서 기독교는 들음의 종교죠. 들음의 종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요, 한 가지 방역밖에 없어요. 순종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는 것,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깨달음, 그 들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소명지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